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오늘은 제 7강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될까? 네. 이런 고민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저도, 하나님을 알고 40년 넘었지만은, 네.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이렇게 구해봤는데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원인들, 네, 오늘 제가 깨달은 바대로 그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제 7강으로, 지난 강의 때, 어, 5강, 5강, 5강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강의가 6강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직 예수는 6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7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네, 저도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부터 시작해서, 네. 언제 기도하느냐 그러면 뭐가 필요할 때. 그렇죠. 네.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했어요. 네. 솔직히. 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거나 뭐 사업도 해봤지만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는 나의 능력이 역시 이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해 본 적이 돌이켜보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저의 기도는 뭔가 필요할 때 간절하게 울면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뭔가 필요할 때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응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깨닫고 나서 말씀 전체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딱 핵심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공유하는 거니까 혹시 나도 이런 생각 드시면 강의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뿌리와 같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자신 있게 찾고 두드리고 하면서 저도 한 40년 기도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쳤더라고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그래서 이 두 구절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믿음의 척도와 같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적은 건가? 이런 고민 해보시죠. 저는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네. 제가 막 기도를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이제 거룩한 체 하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막 이제 거룩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청년부 활동할 때도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뭐 앞에 대표 기도하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저는 또 신학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냥 교단에 서면은 그냥 이 세상 대한민국에 우리 뭐 온 인류의 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고 저떠고 막 기도했습니다. 부럽네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40년 동안은 기도해 왔지만 놓치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안 해봤어요. 그리고 계속 맹목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회개하고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막 자기 자신한테 취해가지고 내가 막 거룩한 사람이고 막 이럴 때는 막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막 축복기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알고 있었더라도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스스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래야 신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신이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는 게 신이지.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많이 분석해 드렸지만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종교를 만들어서 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돈 벌어 먹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라고 했고 무엇을 찾으라 했으면 무엇을 두드리라 했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보다 일찍 깨우치고 잘 교육받고 좋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진리들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 복 주시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저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깨우치는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똑같아져요. 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길게 기도하고 멋있게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맞는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무엇을 구하라 하셨는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구하라고 명시된 거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네, 이걸 믿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정해버렸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성령.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하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말씀이 있죠. 앞뒤로 다 이렇게 보시고 쭉 연결해서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핵심은 지금 저도 많이 찾아보고 다르게 해석도 많이 해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길도 좀 쓰고 싶어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 해갖고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진짜 구해야 될 기도의 가장 큰 순위를 정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쭉 나열한다면 뭐 몇백 가지, 몇천 가지도 되겠죠.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가장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 가장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이걸 쭉 분리하면서 공부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 성령의 중요성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오늘부터 또 성령님을 강조를 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거예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선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깨달은 건데요. 놀랍더라고요. 이 말씀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그렇죠. 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는 무슨 기도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 확신이 있어요. 왜인지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실 때 항상 많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뭐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다. 날아가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린 모든 영광도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근데 그 들에 핀 백합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둥지가 없는 새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왜 성령을 먼저 구하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소리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나 이유나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니까. 내 인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는 인간의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을 떠나가지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 뭐 응? 요즘 시대에는 뭐 응? 결혼하기 전에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다 많이 사귀어보고 잠자리도 해보고 뭐 속궁합까지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게 죄라고도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불못에다 쓸어 넣어야 될 아주 귀찮은 존재들 뿐입니다.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종교인의 기도를 또 들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겠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뜻에 반하여 엉뚱하게 세상에서 돈벌이 하면서 전쟁까지 하면서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뭐 멸망했다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살시키고 이런 종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앞선 강의에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에 의지해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우리 세상에 인간적인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내 능력이 없고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해줄 뿐이지 내가 풍족하고 가진 게 많은 아버지라면 내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그럴 때 안 줘요? 그걸 줬을 때 만약에 이 자식이 악한 길로 탈선하겠다 싶을 때 말고는 거의 다 해주잖아요. 우리 인간도.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도 하물며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자기 자식이 조금 응? 누구하고 싸워갖고 딱 싸우고 왔어요. 이겼어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오이구 잘했다 이러잖아요. 나쁜 짓 해도.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앞서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조건도 있었죠. 성령을 먼저 구하라는 이유가 이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너희는 쓸데기 없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한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달라고 구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왜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까? 악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악인들에게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그들이 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자기들 배부른다고 하나님이 뭐 찾아가서 뭐 야 내 거니까 내놔라 혼내고 뭐 이러실 분 아니잖아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까지도 그렇게 다 허락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허락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들어는 주시더라고요. 예, 세상 사는 경험 속에서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허용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해서 허락해 주신 게 아니고 그래 너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살아라. 대신 그 책임은 네가 져라. 나중에 불못에 쳐넣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 그러면 내가 성령이 이미 있다.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 이유도 살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사실인가요?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시면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당연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그 인간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면서 살아야 될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알고 계시죠? 자기가 창조한 자기 신의 아들들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막 안 믿기니까 믿는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알고 이게 사실인가? 맞나 안 맞나 의심하고 공부해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럼 나한테 적용할 때 어떻게 되지?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게 맞나? 맞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피조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고 창조를 그냥 막 했을까요? 네,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뭐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막 책임 안 지고 막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이거를 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와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란 무엇이냐?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구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먼저 구하나 그랬더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래요. 그래? 그래서 저도 신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내가 죽어서 갈 곳, 그거를 구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내가 어차피 죽어야 가는데 그걸 내가 뭐 기도하면서 계속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열심히 살면서 내가 세상에 좋은 일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도 정말 참, 네,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지.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는 거, 마실 거, 입는 것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결론도 그거죠.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냐? 먼저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하여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뭐 해석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계속 강의하면서 제가 그동안 혼나면서 배운 저의 간증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또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또 찾아봤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우리 그 글자적으로 표현하는 의로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뜻보다는 여기에는 큰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표현대로 한다면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이 의로운 삶이잖아요. 이제 말씀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의란 무엇이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기준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곳곳에 놀라운 은혜로운 비밀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어요. 근데 떠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그냥 남겨두셔야 되잖아요. 자신이 떠나시니까. 근데 우리가 자신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 온갖 풍파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개개인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아예 민족 단위가 아니고 아예 그냥 개인에게 다 줘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쳐버리시죠. 너는 내 자녀야. 사단아, 너는 내 자녀니 건들지 마라. 방벽 쫙 둘러주시고 멋지신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의 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도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떠나간다는 거는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시켰잖아요. 가서 이제 복음 전파하라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그렇게 계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부활하시고 새롭게 영화롭게 되셔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제자들하고 같이 잡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계속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안 가시고 계속 계셔도 되잖아요. 근데 떠나셔야 돼요. 왜?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지도자로서 세상에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종교로 취급하면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예수님은 한 분이 계셔야 돼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한 분이 아니고 각 개인에게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자신이 계시면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운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세요. 복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왜냐? 자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의 개개인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라 해서 성령을 구했어요. 네, 성령을 받았어. 저는 방언도 할 줄 알아요. 증거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걸 믿고 신뢰하고 살았던 지난날을 후회를 합니다. 노력을 안 했거든요. 어차피 구원 받는데 뭐 이러면서 막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놀라워. 세상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래서 내가 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성령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내가 이렇게 와 있는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매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이로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6강에서 오직 예수라고 제가 그렇게 핏대 높여서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핏대 높여서 성령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기가 힘들어요. 저도 전에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뭐 이러면서 가르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부끄럽지만 신학까지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는 학교는 일반 신학교가 아니고 세상 학문과 이렇게 복합돼 갖고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뭐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혀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랑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그리고 전에는 가리키려고 그 구절만 가지고 달달 외워갖고 막 그걸로 막 하다가 막 헷갈리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 전체가 다 막 들어옵니다. 언제부터냐? 성령을 의지할 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네, 앞서도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첫 번째 이루어자이시잖아요. 그 의미도 살펴드렸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세상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도 사람의 형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내가 성경을 전혀 안 읽어요. 성경 구절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없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고 이러면 어려운 자들도 좀 도와주시고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도 좀 실천하시고 내 사랑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첫 번째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이걸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걸로 내 이웃들에게 내 이름으로 좀 이렇게 봉사 좀 해라. 네가. 그랬을 때 사랑도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의 책일 뿐이에요. 하나의 그냥 기독교 경전일 뿐이에요. 불교의 불경일 뿐이에요. 이슬람교의 교리 책일 뿐이고 유대인들의 뭐 그런 책일 뿐이에요. 성경도. 성령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의 책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의 그냥 철학일 뿐이에요. 이 차이를 극복을 못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사람의 철학이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게 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면은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그냥 이해하게 돼요.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상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우상이나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우상 취급하면서 그렇게 그냥 목회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자리 깨쳐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아우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는데 하나님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저 같으면 못 참겠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자녀의 증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리고 기도하실 때 아예 순서를 바꾸세요. 내가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의탁을 하세요. 처음에는 몇 번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계속 뭘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도 뭐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나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지겹고 내 스스로가 너무 뻔뻔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제발.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눈만 감고 있어요. 성령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막 제일 처음에는 내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 4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서히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 기도인지 성령님의 기도인지 이제 분간이 돼요.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갖고 막 뭔가를 기도를 해요. 근데 제 기도는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었잖아요. 그럼 묵상한답시고 그 말씀을 다 제가 막 생각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데 이 말씀이 어떻고 하니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다면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그건 제 기도. 근데 이 비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 기도는 거의 없어요. 딱 기도할 때 성령님 하면 기도하세요. 정말 나를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억지로 저는 죄인입니다. 막 기도원에서 방언 받는다고 막 일주일 동안 막 밤에 나무 한 그루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거 흔들면서 막 회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다 가식이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 중에 회개는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자녀의 중표인 성령님이 계시는지 하시고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요. 그냥 믿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말씀에다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 무엇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랬대요.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먹든 안 먹든 너의 의지다. 자유다. 이렇게 하셨듯이 성령님도 절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이건 확실해요. 내가 위험할 때 나를 피할 길은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가 뭐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가 뒤늦게 깨닫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뭐 차가 몇 바퀴 굴러갖고 죽을 뻔도 했었고요. 뭐 12지장 터져가지고 병원 갔더니 막 다 엉겨 붙어가지고 수술해놓고 얘는 살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는 성령님이 저는 뭐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사단에게도 했으니까 그때 도와주셨겠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은사주의자들처럼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뭐 어떠고 하면서 막 그 이상한 것들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나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웅웅 운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다? 그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의인데 예수님도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내 마음에서 계속 울림을 주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 보세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네, 우리가 말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계시록의 마지막 때 그 심판.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라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구분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마고의 전쟁 이후로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 사람들 다 포함, 종교인 다 포함.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딱 나머지는 싹 불못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란 성령을 구하는 것.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넘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게 제가 찾아낸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전부가 이겁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당신의 마음에 녹하고 계세요.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같이 밥을 먹을 것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어느 구절인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은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거 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 창조주이신 너희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냐. 너희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전부이니라. 이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